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하며 또한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서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 했었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오늘 성경의 전체적인 얼개를 한번 짜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했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선 성경 통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 거기에 있는 말씀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약속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된 유익은 영생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예수님께서 오신 후의 내용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 구약이고 예수님 오신 이후가 신약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내용은요, 오실 메시아고요. 그리고 신약의 내용은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약속에 관련된 구절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3절에 새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 약속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의 약속은 다 깨졌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마음에 기록해 주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된 성경은 단순히 그냥 막 기록되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구조를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늘 기본, 과거, 현재, 미래의 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구약은 기본에 해당하는 것이 오경, 과거에 해당하는 것이 역사서, 현재에 해당하는 것이 찬지, 찬양과 지혜, 그리고 미래에 해당하는 것이 예언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면 신약도 동일하게 기본, 과거, 현재, 미래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복음서, 역사서, 편지, 서신서죠.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목록 여러분들 어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에 있어서의 성경 목록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기본, 과거, 현재, 미래에 맞춰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에 해당하는 것이 구약에서 창출내민 신이고요. 과거, 역사에 해당하는 게 수산롯,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므에, 그리고 현재에 해당하는 찬양과 지혜가 욥시 잠자나,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이 예언이고요. 사레메겔단, 호요라몹, 요미나합, 스팍, 승말 이렇게 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잘 보시면 5하고 12가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5, 모세오경, 12, 12권의 역사서, 그리고 욥시잠전하라고 해서 찬지라고 하는 것이 5개고요. 그리고 사라메겔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선지서이고요. 소선지서 12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도요. 우리가 보면요. 그 기본이 되는 마막 누교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행,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서신서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3권에 해당하는 그 바울 서신이 있어요. 롬 고전 후 갈, 엘빌골, 살전 후, 딤전 후, 딤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구성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롬 고전 후 갈에 관련된 내용들은 구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앞에 있고요. 물론 이제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만 주로 이제 구원에 관련된 내용들이 롬 고전 후 갈로 이렇게 보게 된다면
교회가 조금 더 중심이 되어 있는 게 앳빌골 되고요. 살전후라고 하게 되면요. 주로 그 종말에 관련된 내용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딤전후 딤몬 이렇게 되면요. 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목회 후배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빌레몬서라고 하게 되면요. 개인적인 서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있는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8권의 책이 있습니다. 히약 배전후 요 1, 2, 3, 유라고까지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서신서는 위아래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게 되었을 때 13권의 바울 서신과 그리고 일반 서신 8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언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기본, 과거, 현재, 미래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 목록은요. 여기에 맞춰서 외워주시면 그러면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외우셨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창출레민신, 수산루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누에, 욥시잠전아, 사레메겔담, 호요라몹, 요미납, 스박승말, 마막, 누교, 행, 롬 고전후 갈, 앳빌골, 살전후, 딤전후 딤몬, 히약배전후, 요 1, 2, 3, 유, 개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요 내용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성경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오늘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구약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는 게 편의에 따라서 시대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요, 이 편의에 따라서 시대 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시대 구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편의상 시대를 나눠서 우리가 봐야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나 내용들을 알 수 있다라는 의미이지 이런 시대를 실제적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딱딱 여기에 맞는다라고 얘기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의상으로 시대를 나눠보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여기에 맞춰서 한번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입니다. 뭐 보시면 뭐예요? 8개 시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굳이 여기에 맞춰서 뭐 시대 구분을 하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일단은 시대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한번 보기 쉽게 그리고 머릿속에 정리하기 쉽게 해보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태초시대하고 족장시대, 노예시대, 방황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재건시대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한 8개의 시대 정도로 10개의 시대 정도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은 8개인데 이제 시대상으로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한번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책이 어떤 식으로 배열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출레민신 해야 되는데 레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 위에 있는 것과 또 아래에 이렇게 책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위에 있는 책들은요. 역사적으로 따졌을 때 이 역사의 흐름만 따져서 읽겠다라고 하면 그냥 위에 있는 책들만 읽으시면 돼요. 위에 있는 책들만 읽으시면 역사적인 흐름들은 쭉 잡히게 됩니다. 역사의 흐름만 따졌을 때는요. 그러나 그 역사에 맞춰서 다른 내용들이 부가적으로 아니면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바로 밑에 있는 책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상으로는 구분이 같아요. 태초 시대에 해당하는 게 창세기이자 그리고 족장 시대에 해당하는 것도 또한 창세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창세기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네 사건과 네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창조 타락 그리고 홍수 바벨탑 이렇게 네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련된 족장에 대한 내용들도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예 시대 또한 방황 시대라고 하는데 노예로 살았었던 그때 출애굽기가 있어 출애굽 때의 내용들, 출애굽 이전의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게 출애굽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광야를 방황할 때 출애굽기서부터 민수기까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부수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정복을 내용하는 게 여호수아서고요. 그리고 사사 시대의 내용들은 사사기와 룻기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게 룻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통일 왕국 시대가 사무엘상하, 역대상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사무엘상이 앞쪽으로 이렇게 사사시대로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 있죠. 이 이유는 뭐가 있냐면요.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봅니다. 보통요.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보게 되면 통일 왕국으로서 아직 출발을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울 때부터 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보시면 되고요. 역대상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무엘의 내용이 나오지 않고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통일 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리고 왕상하와 대하의 내용이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 조금 나와 있는 건 솔로몬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통일 왕국 시대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이렇게 삐죽 튀어나와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에는 역사서가 없습니다. 포로 시대에는 역사서가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재건 시대,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했을 때의 내용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는요.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욥시잠전하잖아요. 그렇죠? 자, 욥시잠전하에서 보시면 욥기 같은 경우에는요.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대략 아브라함 시대와 비슷하지 않을까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앞서지 않을까라고도 합니다. 그건 나중에 그 욥기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편에서는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편 90편의 내용이 모세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시편의 포로 귀환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시편이 이 방황하던 그 시대부터 포로 시대까지 쭉 담고 있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된 내용들이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오래된 시간에 걸쳐서 지어진 책이 바로 시편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로 떠르르 놓여 있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상하 대하의 내용이 솔로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로 요때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잠전 이렇게 해놓은 거는요. 그 시간상으로 배열을 한번 해본 거예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지은 책이 아가서이고요. 그리고 장년에 되어서 그때 지어진 책이 잠전일 겁니다. 잠언일 겁니다. 그리고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요. 솔로몬의 말년에 지어진 책이다 해서 솔로몬이 지은 책 3권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구분을 해놓은 게요. 그 시편하고 아가서는 찬양에 관련된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찬양에 관련된 것이면 짙은 초록색으로 욥, 잠, 전 이거는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별로 구분을 해두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오경과 역사서 얘기하고 그리고 찬지 얘기를 했죠. 그러면 미래에 관련된 책 예언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 때 책들이 12권 가운데서요. 7권이 그 책들 가운데서 총 17권 중에서요. 12권이 불열 왕국 시대 때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요엘서를 제일 앞에 둔 이유가요. 요엘이 아무래도 그 시대적으로 따졌을 때 제일 먼저 주전 한 835년경 아니면 850년경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요엘서가 또 성령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주전 200년경까지도 사람들이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평의상 분열왕국 시대에 요엘서가 가장 최초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엘서를 제일 앞에 구분을 해서 놓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색깔별로 이렇게 보셨을 때 조금 옅은 그 밝은 빨강색이 대선지서입니다. 대예언서고요. 그리고 짙은 빨강색이 소예언서입니다. 소선지서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에 배열이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테두리가 있는 게 있습니다.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요, 초록색 테두리가 있고요. 이 초록색 테두리가 있는 것은요, 이방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방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중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나서, 나훔, 오바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연두색, 초록색 테두리를 했고요. 그리고 노란색 테두리가 있습니다. 노란색 테두리 같은 경우에는요,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에 관련된 내용이 아모스, 호세아예요. 그런데 아모스가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몇 년 안 돼요. 한 10년 안쪽일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먼저, 그 다음에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책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서하고 나훔은요, 거의 시대적으로 따졌을 때 한 100년 정도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요나서 때는 회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아수르가 회개를 했는데, 근데 나훔 때는 회개하지 않고 결국엔 망할 것이다라는 예언대로 망하게 됩니다. 오바댜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요, 에돔의 멸망에 관련된 책입니다. 그것도 분열 왕국 때 정말 망해가던 남유다 때를 배경으로 해서 오바댜 너네가 남유다 망한다고 그렇게 박수치고 까불고 있을 게 아니다라는 것, 너네들도 경고의 대상이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 책이 오바댜서입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 때는 다니엘서,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할 때에 그때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요, 수룹바벨 성전이 다시 지어질 때 그때에 옆에서 도왔다라는 그런 기록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말라기는 주전 한 420년경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책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도 성벽도 제대로 재건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신앙이 느슨해진 것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선언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대예언서 5권 그리고 소예언서 12권 해가지고 이렇게 시대적으로 구분을 해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그 시대적인 구분이나 내용들은요, 각 책에 가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 인물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태초 시대, 족장 시대 때는 아브라함이고요. 그리고 노예 방황 시대는 모세, 그리고 정복 시대 때는 여호수아, 사사 시대 때는 유명한 사사인 기드온, 통일 왕국 시대 때는 사무엘과 다윗, 분열 왕국 시대 때는 솔로몬과 엘리야가 있고요. 그리고 재건 시대 때는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그런 그 시대에 관련돼서는요, 이렇게 어느 정도 한 적어봤는데요. 그 출애굽할 때쯤 됐을 때가 주전 1450년, 어떤 분은 정확히 1446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정복할 때는 40년 빠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전 1410년 혹은 1406년경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다윗이 세워질 때가 주전 1010년경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가 주전 960년쯤 됩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 때 1차가 주전 605년, 그리고 2차가 주전 597년, 3차가 주전 586년 정도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가 주전 536년입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서는요, 요때가 아마도 주전 480년경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복잡하실 거예요. 복잡하실 텐데, 근데 좀 더 자세한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끝났으면 우리가 신약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신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세대주의적인 구분은 아닙니다. 구분은 아닌데 우리가 편의상 시대적인 구분을 해야 정리하기가 쉬워서 이렇게 편의상 구분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십시오. 대략 한 5개 시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신약의 시대입니다. 자, 중간기 시대, 사생의 시대, 공생의 시대, 교회 시대, 완성 시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간기 시대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이 기록이 마지막인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서가 기록이 다 된 이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그 시대를 중간기 시대라고 합니다. 대략 시기적으로 따졌을 땐 주전 420년부터 4년까지의 시대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이런 페르시아와 헬라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그리고 유대 땅을 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독립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여러 분파들이 있었는데요. 제사장과 사두개파, 바리새파, 서기관, 셀로 땅, 에세네파, 헤롯 땅 이런 여러 분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따졌을 때는 계속해서 압제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갈래갈래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점점 혼잡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배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마음속에 한 가지 있는 게 메시아여 어서 오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열망을 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책이 마, 막, 룩, 요 사복음서입니다.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대한 내용은요. 사생의 시대, 공생의 시대 모든 것에 전반적으로 걸쳐져 있고요. 그 주제를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인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데 이 인자이신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한 많은 치유를 베푸시고 고치시고 여인들에게 관심을 가지신 그 당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에 비해서 요한복음은요. 이런 공고한 복음과는 달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위해 제가 요한복음 색깔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생의 시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전 4년에 예수님께서 수태고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탄생하셨고 유년 시절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의 시대는 공생의 시대와 다르게 그러니까 공적인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사적인 삶을 사신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편의상 사생의 시대라고 이름을 제가 붙여놓았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후 27년에 세례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혼인잔치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내용이 등장합니다. 밑에 여기 가리라고 되어 있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요. 가리라는 것은 그 갈릴리 지역이기 때문에 갈리가 그리고 바다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는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공생의 1년차 때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시고 갈릴리로 가세요.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드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전도하시는 내용이 공생의 1년차의 내용입니다. 공생의 2년차는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세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과 비유를 베푸시는 내용이 주로 2년차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년차의 그런 내용은 이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세요. 그쵸? 왜냐하면 나중에 올라가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기적이 오병이어와 바다를 건너신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그런 목적이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출애굽을 생각하게 만드는 오병이어고 바다를 건너신 기적이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하셨고요. 나사로와 삭개오, 나사로를 기적을 베푸셔서 그래서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비유들을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성전 청결을 또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문답을 통해서 예수님 오신 목적도 알려주시는데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준비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체포돼서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그런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제자들을 또 만나셔서 다시 한번 사명을 일으키신 내용들까지도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이 되는 사복음서를 했으니까요. 이제 역사서인 사도행전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요. 사도행전의 흐름에 맞춰서 서신서가 어떻게 배열이 되는지를 우리가 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의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요. 맨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의 그 이름은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주로 베드로 중심입니다. 주후 33년경쯤에서부터 일어난 일들입니다. 성령께서 오셨고요. 또한 지역은 유대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령께서 오셨고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이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이후 28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후 35년경쯤에서부터의 내용들인데요.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요. 고넬료가 개정이 되는 이방인이 들어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치는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요. 안디옥에서 시작해요.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구브로를 돌고 섬입니다. 갈라디아를 돌아서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가 주후 48년경쯤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그리고 이때 지어진 책이 갈라디아서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요. 그 색깔이 앞엔 약은 야고보서잖아요. 이 색깔 연한 거는 비바울 서신, 바울이 짓지 않은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을 의미하고 짙은 녹색은 사도 바울이 지은 책입니다. 그럼 1차 선교 여행 때 끝나고 나서 지은 책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2차 선교 여행 때는 안디옥을 떠나서 루스드라,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선교 여행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지어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주후 52년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은 주후 57년경 정도로 보게 되는데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갈라디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고린도, 드로아, 밀레도, 두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돈다라는 것인데 2차하고요, 3차하고의 큰 차이점을 보게 되면요. 2차에서는 유럽 지역으로서 선교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3차도 유럽을 안 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린도가 나오니까요. 그런데 주로 선교의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소아시아 전도에 꽤 많은 힘을 기울이고 그리고 나서 유럽을 이렇게 돌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지어진 책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이렇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투옥이 되잖아요.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그레데 그리고 로마로 가게 되고 투옥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감옥에 있다가 그리고 로마 감옥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한번 석방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도 갔다라고 하는 게 그 역사학자들의 정설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차로 로마에 투옥이 되고 주후 67년경에 이제 참수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여러분 지어진 책들이 뭐냐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이 감옥에서 지어진 책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때에 여러 가지로 책을 지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지어서 목회 후배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렸고 그리고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려서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바울서신 13권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요. 우리가 공동서신에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그리고 유다서 요한 1, 2, 3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그냥 편의상 교회 시대 때 일어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시대가 지금 현재 쭉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완성시대가 있습니다. 이 완성시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신약에서 역사서하고 예언서는 사도행전과 계시록 다 각각 한 권씩 있다는 것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계시록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환란이 등장을 합니다. 7교회가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7년 대환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란 가운데서 모든 악한 세력들이 제대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악한 세력들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으로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에서 승리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이 그리고 구원의 완성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분명히 드러나게 됨을 우리가 계시록의 마지막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간절하게 소원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흐름이 진행이 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많이 어렵진 않으셨어요? 예, 어렵습니다. 성경 어려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지어진 이후로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내야 될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인 영생을 우리가 깨닫게 되니 이 성경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더욱더 성경 말씀에 창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한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을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늘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